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당자의 비유는 11절부터 했는데 길기 때문에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보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몇 월일까요? 12월이죠.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켰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럼 12월은 무슨 달로 우리가 지킬까요? 아니면 12월은 어떤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12월이 축복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 12월은 원래 축복의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25일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이 땅에 오셨죠.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11월의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만지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인천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오면서 김포를 지나가는데 김포를 지나갈 쯤에 하늘 위로 수많은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청년들? 어떻게 날아갈까요? 날개 날아가죠. 새니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날아요. V자 모양으로. 왜 그들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갈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갈 때 자기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날아가니까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기러기도 있습니다. 기러기 떼가 수백 마리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저 뒤에서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새들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자기가 잃어버린 무리를 찾아가는데 결국 찾았어요. 열심히 가더니만 그 무리를 만나서 다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우리 성령교회 여호수아 청년부가 생각났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고 순모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 천국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함께 날아갈 때 더 크고 더 멀리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순이 있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성령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V자 대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자의 비유입니다. 당자의 비유. 당자의 비유 들어보았죠?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당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가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당자의 비유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들어봤죠? 셰익스피어가 이 당자의 비유를 읽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소설이 베니스의 상인이고 헨리 4세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그게 영감을 얻은 것이죠. 이 탕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고 그런 방황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방황과 사랑. 방황과 사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방황과 사랑을 제목으로 정했냐? 방황을 멈추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방황이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청년들은 물론 지금 그런 청년 없겠지만 중고등학생 때 혹은 급변하는 그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과 다투게 되면 애들이 가끔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출할까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가출할 생각도 안 하겠죠. 아빠,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화가 나고 극단적 선택, 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집에 있는 애들은 가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중등부를 섬길 때 그 중등부 아이들이 가출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찾아가라는데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탕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떠났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을까요? 11절에 아버지에게는 몇 명?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문제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2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보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아주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둘째의 무례한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둘째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를 쫓아낼 수도 있고 당시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는 아들은 쫓아낼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들의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게 12절에 살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살림은 헬라어 원어로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 같은 재산을 찢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는 둘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번 찾아갔을까요? 2번 찾아갔을까요? 3번 찾아갔을까요? 아버지가 물려줄 때까지 쉴 새 없이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는 아버지보다 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또 마지막에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말을 안 들어줄 때 땅에 들어눕습니다. 땅에 들어놓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밥을 굶죠. 금식 투쟁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 죽겠다고, 나 안 들어주면 죽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 아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둘째 아들처럼 극단적으로 아버지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 청년 안 나올 겁니다. 헌금 안 할 겁니다.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떼를 쓰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어도 문제, 응답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응답되면 계속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는 집에서 아이들과 키우다 보면 가끔 가다가 5시에 밥을 먹는데 4시에 라면을 끓여 먹겠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좀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5시에 고기 구워서 밥 먹을 거야. 근데 애들은 다 필요 없어요. 라면 먹고 싶대요.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면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이게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다리면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라면을 먹기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대신 하나님 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될 때까지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성숙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1초도 되지 않아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응답된다. 축복이겠죠. 그럼 우리는 인내력이 없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교육학에서 자녀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죠. 교육학에서 자녀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인내력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사회력도 없고 그 인성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때로는 줄 수 있지만 시간을 늦추어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주신 걸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나를 칭찬하시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다렸기 때문이죠. 참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둘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가 돌아갈 텐데 왜 그때를 참지 못하고 먼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욕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보고 빨리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효를 지금 둘째 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유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욕심이 그의 눈을 어두워지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든 아버지가 슬퍼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목표,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만에 그 유산을 다 처분해서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었죠.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계속 잔소리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성경 읽어라, 세수해라, 양치해라, 일어나라, 이런 말들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많은 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히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 없애버린 후에 그 땅에 흉년이 임하여서 그 아들은 궁핍을 경험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취직하는지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지금 동생이 둘째 아들이 양동 농가에 취업했습니다.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취업을 잘했죠. 이 취업한 이유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먹었는데 점점 흉년이 심해지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만큼 비참해졌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돼지는 불리견한 짐승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그 땅이 이방 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유대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이죠. 이제는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려간 겁니다. 누가요? 그 아버지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왜 둘째 아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은 바뀝니다.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둘째 아들이 굶어 죽기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굶어 죽는구나.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건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이 회개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찾는 신호가 되죠. 옛날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크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주의 고난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순마다 하루에 몇 장 읽게 하죠? 한 장 성경 읽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알아야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별로 신청할 겁니다. 왜 신청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알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매일 읽기 위해서 순종하고 도전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의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 빨리 유산 주세요. 아버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불효막심한 그 둘째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거리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거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 아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종처럼 여겨주세요.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하시면 아직도 뭐죠?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시력이 온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노인이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시력도 좋지 않고 관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오늘은 바빠서 말씀 볼 수 없고, 오늘은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핑계거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핑계거리를 나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방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방법이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과 기도, 예배를 지키기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탕자라고 말하면, 탕자로 가면 생각나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화가고 유럽의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이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 명암을 통해 가지고 참 인물의 심리를 잘 묘사했어요. 그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린 유작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그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이 탕자죠. 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유모도 어둠 속에 보이고, 그리고 하인도 보이고, 그 옆에 서서 근엄하게 내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탕자의 형 맏아들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동생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아주면 그 옆에서 형도 와서 같이 안아줘야 되는데 형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더 보시면, 이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아버지의 표정이 나옵니다. 자, 눈이 어떻습니까? 시선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시력이 거의 상실해가는 노인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 사랑하니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손이 나오는데요. 이 손이 이 탕자의 그림의 핵심입니다. 한 손은 근육질이 있는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 손으로는 아들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널 놓치지 않겠다. 아버지의 사랑. 다른 한 손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의 두 손,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 어머니의 손이 같이 탕자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좀 보시면 탕자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탈모, 대머리 상태입니다. 돼지와 함께 가면서 죽을 고생했으니까 머리가 남아나지 않죠. 얼굴은 어둡습니다. 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옷은 누더기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발도 신발이 누더기게 되어서 제대로 신지지 못합니다. 신발이 다 찢어져 있죠.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아들로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신이 납니다. 죽었던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25절 마다들이 돌아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다들은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허기가 지겠죠. 온몸은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들립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 무슨 날인가? 내 생일인가? 혹은 명절인가? 궁금증이 듭니다. 아들은 내심 속으로 기대합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아들은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제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거든요. 그 냄새를 맡으며 음악 소리를 들으며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인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죽었던 동생이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형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형은, 마다들은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마다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마다들을 찾아옵니다. 권하죠. 야, 들어가자,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권유에 마다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화를 냅니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으면서 이 죄를 짓고 아버지만 아프게 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다들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다들의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욕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날려버렸습니까?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지금 마다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저 둘째는 때려 죽어야 되는 놈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쫓아내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둘째를 쫓아내든 둘째를 쫓아내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선택하든 둘째를 선택하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가 돌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아버지가 첫째 마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버지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이죠. 집을 떠난 둘째는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곁에 있던 첫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잔치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정한 탕자는 집을 떠나버린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탕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실제로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명을 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첫째가 진정한 탕자였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집 떠난 둘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던 첫째가 바로 비유의 대상이자 진정한 탕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해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오늘 비유에서는 그 결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 비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품으로 들어올래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성교관에서 있는데 그 성교관 앞에 누가 죽은 비둘기 한 마리를 놔두고 간 겁니다. 놀랬습니다. 비둘기가 발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발을 위로 하고 그냥 죽었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또 이제 마음이 또 이제 약한 분들을 위해서 사진은 뺐습니다. 찍어놨거든요. 이 비둘기가 죽은 걸 보니까 목사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비둘기를 보는 관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죽은 비둘기를 일부러 갖다 놨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납니다. 누구야? 누가 갖다 놨어? 잡히기만 해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비둘기는 고양이가 물어서 가져가다가 놓친 거다. 그럴 수 있다. 고양이가 비둘기 잘 잡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불쌍한 고양이 끝까지 가져가지. 그런데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제 친구인데요. 예전에 강남교회에서 청년부 사귀었는데 걔가 실제로 많이 봤대요. 비둘기들이 아침 되면 자기 집 앞에 발라당 뒤집어서 죽어 있대요. 왜 죽었느냐? 밤에 술 먹고 사람들이 오바이트 하니까 그걸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비둘기가 꼭 자기 집에서 한 마리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겁니다. 잘못 먹고 죽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 교육관 그 주차장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새끼 고양이입니다. 앵앵 우는 새끼 고양이인데 그 새끼 고양이를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어미 고양이가 찾아가서 기다렸습니다. 추우니까 박수도 놔두고 모포도 갖다 두고 교회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새끼 고양이를 어미 고양이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 고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비둘기를 물어서 갖다 놓은 거다. 그걸 몰랐어요. 비둘기 구이 해먹으라고 갖다 준 건데 그걸 모르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했던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한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진짜 맞는 말입니다. 자기 고양이에 다친 고양이를 고쳐주었더니만 참새 한 마리를 한 달 동안 물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더래요. 진짜 고양이를 갖다가 고쳐주니까 목사님 진짜 4번이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내 마음대로 바라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믿음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을 보면 바뀐다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생겨? 왜 나를 힘들게 하면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게 선물인 것이죠. 그게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토요일도 장례식 가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새벽도 장례식 가면 천국을 선포할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으로 천국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마다들이 화를 낸 이유, 다시 본문 돌아와서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둘째에게 잡아준 살찐 송아지. 목사님은 살찐이잖아요. 살찐 송아지는 편인데 살찐은 잘 발음이 안 돼요. 살찐 송아지 이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예요. 마다들이 내 건데 내 살찐 송아지를 지금 동생에 잡아줍니다. 이 모든 재산이 내 건데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동생이 주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동생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동생이 아니라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때려 죽일 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게 맏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를 집으로 받아들여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 삼아주었습니다. 그건 뭐냐? 후계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면 그 둘째가 다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화를 내는 첫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너에게 물려줄게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탕부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지은 탕부 하나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매일 보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라고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믿는 그 동기가 내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는 그런 욕심이 되면 마다리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에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는 32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잔치는 당연한 거야. 네가 동생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왜 아픕니까? 죽었다가 다시 둘째가 돌아왔는데 그 첫째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죠. 이놈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어라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 말하고 유산을 빼앗아 가질 않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대못을 박습니다. 둘째가 살아 돌아왔는데 오히려 첫째가 더 화를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일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방향은 멈추고 더 이상 그 방향 고통이 아니라 그 방향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몇십 년을 방황합니까?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나를 먹여주셨어. 40년 동안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어. 이것이 믿음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주를 붙잡게 되면 그것만큼 내 신앙에 유익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내 삶의 자랑거리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처럼 교만에 빠져있든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죠. 아버지 찾지 않으면 내가 첫째든 둘째든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그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경험하는 우리 여수와 청년부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